계시록 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4, 5장 봤죠. 그래서 2, 3장 지상의 교회에 대한 모습을 먼저 봤고, 그리고 이어서 하늘의 모습을 본 거예요. 하늘의 예배 장면. 하늘의 예배 장면을 봤고, 그래서 요한이 본 환상의 장소가 반모섬에서 하늘로 이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4장 1절 딱 보면은 하늘의 열린 문, 이 열린 문으로 올라간 거죠. 그래서 올라갔을 때 요한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게 4장 2절 보좌예요. 보좌. 통치의 자리예요. 보좌는. 그래서 지금 땅에서의 교회는 세상에 좌지우지되고 막 휩쓸려서 사라져버릴 것 같고 그렇게 보여도 결국 하늘 보좌에 앉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모든 주권자로 예배를 받으시는, 지금도 찬양받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걸 이제 딱 본 거예요. 그러면서 8절 내 생물이 그래서 찬송하는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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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반복하고 있어요. 이게 히브리식 최상급 표현이거든요. 히브리어 말은 2번 반복하면 이제 비교급이고 3번 강조하면 최상급인데, 근데 2번도 다 강조로 최상급으로 쳐. 근데 3번 했다는 거는 완전히 거룩하다는 거예요. 완전한 타자, 초월적인 존재, 완전히 구별된 존재다, 이런 뜻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셨다,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다. 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고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고 전에도 이제도 장차 다스리시며 예배 받으신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4장에서는 이 하나님을 이렇게 보좌에 앉으시니 이런 표현으로 이제 강조를 계속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권, 주권자 되심을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보좌에 앉았다는 게.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이 보좌라는 표현을 앞으로도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반복해서 등장시킬 거예요.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결국 이게 하나님의 통치, 주인 되심을 계시록 전체에서 이제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가 아니고 다른 세상의 권세가 아니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 그래서 이어서 이제 5장에서는 그러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그 계획을 실행시키실 분은 어린 양밖에 없다. 이걸 이제 5장에서 봤어요. 하나님의 종말 계획의 실현, 약속된 종말을 실현하실 분은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다. 6절 보면은 죽임당한 것 같더라고요. 이 어린 양이 이제 두루마리를 받아 들었고, 어린 양께서 그 두루마리의 인을 떼는 걸 통해서 이제 주권이 실행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간 요 확인한 게 이제 4장과 5장의 내용은 결국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이야기예요. 하늘에서의 이야기잖아요. 요게 지금 땅에서의 교회가 처한 그 상황이 가지는 해석이다. 현재 상황이 가지는 의미가 요 하늘에서 일어나는 요 일에 있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거는 현상인데 그것의 본질이 바로 요거다. 너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건 실체가 아니고 영적인 실체가 요거다. 이미 어린 양이 승리했다. 이미 승리가 확정된 싸움이다. 그러니까 지금 니네가 당하고 있는 이 상황을 잘 견뎌내고 교회됨을 잘 지켜라. 이게 이제 메시지를. 그래서 지난 시간에 봤던 4, 5장 이 하늘에서의 일어나는 이 일들은 결국 지상의 교회를 위해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요한을 통해서 지상의 교회들한테 이 하늘에서의 일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늘 염두에 두시는 거 그 교회라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교회에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곧 하나님 나라고, 교회가 곧 하나님 나라고, 창조 목적이고, 창조 목적이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 나라 뭐야? 함께 하시면, 함께 하시면. 함께 하시기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제가 예전에 뭐 개관하면서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 성경을 관통하는 관점 3가지. 계시, 언약, 함께 하심이라고 했어요. 그때 그 함께 하심이에요. 요 함께 하심을 요새는 뭐 성전 신학? 이런 표현으로 해가지고 좀 책들도 나오고 하더라고요. 많이 주장이 되더라고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걸 요 성전으로 해가지고. 아무튼 이게 그래서 그 교회입니다. 교회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목적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중요한 거 사실을 하늘에서의 일을 또 교회에 이렇게 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은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그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궁금한 것들은 막 무슨 재앙이고 뭐 이런 것들인데 사실 그냥 그런 미래에 있을 일을 알려주는 그런 뭐 점치는 무당 점치는 식의 그런 얘기가 아니고 재앙에 있으니까 재앙 니네 미리 알고 이 재앙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해라 뭐 이런 그런 거 뭐 앞으로의 계획표 정말 시간표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미래에 있을 일을 알려줌으로써 현재의 삶을 니네에게 준비해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재앙이 있을 거니까 빨리 마트에 가서 사재기하고 삼다수 사고 쌀 사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예수님에 대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줘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알려줘서 결국 예수님과의 관계 그 관계랑 하나님의 언약을 바탕으로 한 정체성을 우리의 삶에서 현재의 삶에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계속 강조했던 거 그 증인된 삶 보좌에 앉으시는 하나님만 경배하는 하나님만 예배하는 그것을 요구하는 거 이거를 기억하면서 계시록을 계속 보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래서 요 일곱 인의 환상 요 부분이거든요. 이거 보다 중간에 끝났어요. 일곱 인의 환상 보다가 그래서 요 인의 환상과 옆에 있는 나팔의 환상은 그 진행 방식에 있어서 같은 구조를 가진다고 했어요. 4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막간 플러스 1 요런 식. 그래서 처음에 4, 요 4개 지난시 요거 본 거죠. 처음에 4개는 숫자 4라는 것의 상징을 통해서 이제 모든 세상에 임하는 그런 보편적인 재앙의 성격을 가진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1, 요 플러스 1이죠. 그 다음 1, 요 플러스 1은 요런 재난 상황과 관련해가지고 성도들의 상황에 대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특히 요런 재난 상황에 대해서 그 재난이 성도가 주된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여기서 제외되고 있다 이런 거 갖다 좀 보여주고 있어요. 요 5번째가. 그리고 그 다음 일은 마지막 때 이거죠. 마지막 때의 심판 장면, 재림 때의 그런 심판의 모습에 대해서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막간, 그 다음에 이어지는 요 막간은 요 환상에 대해서 지금 7인 환상이잖아요. 7가지 환상에 대한 전체적인 해석이라고 할 수 있어요. 특히 바로 앞에는 요 6번째. 6번째 환상과 관련해가지고 그것에 대한 설명을 이제 교회의 관점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6번째 환상이 뭐예요? 재앙이죠. 요것에 대해서 교회의 관점으로 이 환상에 대해서 전체를 해석해주고 보여주는 거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7인과 7 나팔의 환상은 각각 인의 환상은 인의 환상대로 그리고 나팔의 환상은 나팔 환상대로의 관점을 가져요. 결국 이 초림부터 재림까지 요 때의 기간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 나팔의 환상은 나팔의 환상대로 관점으로 초림부터 재림까지를 설명을 하고 결국 구속사죠. 인의 환상은 또 인의 환상대로 요 구속사의 진행에 있어서에 대해서 인의 환상의 관점으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걸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인의 환상을 이제 지난 시간부터 보고 있는 거죠. 인의 환상이 가지는 관점은 교회의 관점이에요. 교회의 관점. 교회가 기다리는, 뭘 기다릴까요, 교회가? 교회가 기다리는 관점이에요. 이제나 저제나 어느 때까지니까 완전히 때가 찼는데 인이 떼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인이 떼어지면 두루마리가 펴질 것을 기대를 하는 거잖아요. 두루마리가 펼쳐지게 되는데 그 기다림의 관점이에요. 임봉된 두루마리. 인과 두루마리가 그런 의미로 이 관점을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재림, 예수님이 오시는 그 재림 전에 예표적인 사건들이 먼저 있을 거라고 했어요. 지난 시간에 봤어요. 마태복음 복음서의 종말장들을 통해서 거짓 그리스도가 먼저 나타나고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전염병이 있고 이런 어떤 재난들이 먼저 있고 그리고 요게 이제 마지막 재림이 오게 되는 징조다 라고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어요. 그러면 이런 마지막 때 징조들이 다 일어난 거예요. 예표적 사건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기대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예표적 사건 다 일어났으니까. 인이 떼어지고 있으니까. 그럼 두루마리가 펼쳐질 것이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고 다 회복하실 것이다. 이거 갖다 기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원독자들이 기대를 하고 있었겠죠. 계시록에 나타나는 7교회들이. 근데 원독자의 상황에서 보면은 그런 재림의 일이 일어났나요? 안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오셨나요? 안 오셨어요. 때가 된 것 같은데 도무지 오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헛소문 돌아. 이미 왔다 가셨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은 그런 것에 대한 속지 말라고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써주고 있거든요. 우리에게 받았다는 말로 이미 예수님 왔다 가셨다. 그래서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기다리고 예표적 사건들도 있고 올 때가 되신 것 같은데 금방 온다고 하셨는데 안 오니까 헛소문까지도 돌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계속해서 핍박당하죠. 성도들을 죽어나가고 거짓 그리스도인은 이제 뭐 나타나서 막 속이고 있고 전쟁, 기근, 전염병 이런 거 이미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언제까지 교회는 이런 박해를 견뎌야 되는지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이제 답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게 5번째 인의 환상입니다. 5째 인의 환상을 통해서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6장 9절부터 그래서 함께 볼게요. 5째 인을 떼실 때에 보니까 죽임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요. 죽임당한 영혼들이 나타났어요. 이들이 왜 죽었을까요? 5번째 인이요. 왜 죽었을까요?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인에서 벌어졌던 칼과 기근과 전염병과 짐승 때문에 죽은 걸까요?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근데 본문을 살펴보면 본문에 나타난 거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인해서 죽었다고 이렇게 명확하게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물론 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그러니까 증인됨 때문에 앞에 나타났던 걸 칼에 죽고, 증인됨 때문에 전염병에 죽고, 증인됨 때문에 뭐 기근에 죽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뭐 다들 아시겠지만 기독교 박해에 있어서 대표적인 박해는 뭐 십자가 처형이랑 화형이었어요. 뭐 칼에 죽고 짐승에 죽기도 했지만, 기근에 죽기도 했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제가 지지하는 건 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인의 결과로서의 5번째 인은 아니다라는 게 제가 지지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죽은 이유는 여기 나타났듯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계시록에서도 중요한 표현이라고 제가 이야기했었어요. 계시록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표현이라고 했어요. 요거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 요걸로 요한도 반무섬에 있고, 그걸로 지금 죽어서 제단 안에 있고 성도들이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예수가 증거가 성도가 싸우려고 결국 있더라. 사탄과 이 성도가 결국 싸우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고 요 예수님 증언함과 말씀 때문에 목배임 당하는 자들의 영혼, 이 사람들이 또 있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교회를 갖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서 교회가 이후에도 계시록에 표현되는 것처럼 이제 뭐 핍박도 당하고 사탄이 교회랑 싸우려고 서 있기도 하고 그리고 또 죽임도 당하고 하는데, 보면은 이 죽은 게 뭐 그냥 다른 죄를 지어서 죽은 게 아니라는 거죠. 뭘 잘못해서 죽임당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받아서 이들이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당한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5째 인에서 보면은 요 성도들이 탄원하는 장면이 이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잘못해서 죽은 게 아니고 믿음을 지키다 죽은 거니까. 그래서 보면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에 떨어지면서 예표적 사건들이 다 일어났어요. 징조들이 다 일어나고 있는데도 왜 도대체 예수님 언제 오시냐? 어느 때까지 우리가 이렇게 박해를 당하고 있어야 되냐? 라고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10절 보면은 큰 소리를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당한 거죠. 당연히 해야 될 권리. 약속된 그거, 마땅한 그것에 대해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해 달라. 우리의 피를 갚아달라.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표현, 요것도 이제 계시록에서 이제 하늘이랑 비교해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인데,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말은 사탄에게 속한 자라는 뜻이에요. 교회를 박해하는 자, 믿지 않는 자라는 뜻이에요. 계시록에서 이들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에 땅에 거하는 자들의 심판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지금 땅에 거하는 자들 하나님 심판해달라고 탄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이제 재앙이 있을 거다. 그리고 두 선지자, 이건 교회예요. 교회가 땅에 있는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 왜? 복음을 계속 전해서 땅에 사는 자들은 괴롭대요. 그래서 이 교회가 핍박당할 때 땅에 사는 자들 오히려 기뻐한다. 이런 식으로 땅에 사는 자들을 사탄의 수와 교회를 받게 하는 자, 믿지 않는 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우상숭배하는 자들. 그리고 하늘에 거하는 자들, 하늘에 사는 자들로서 표현되는 게 이거 하나님의 백성, 교회, 성도예요. 여기서도 보면은 하늘과 거기에 거하는 자들, 성도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짐승이 입을 벌려서 이제 공격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빌립보서에서도 보면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가 하늘에 사는 자다. 에베소서에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미
하늘에 앉아있다. 이거 완료형이거든요. 이렇게 바울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하늘과 땅을 이렇게 대조해가지고 비교해가지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렇고 기억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 탄원을 하죠. 근데 11절에서 그것에 대한 탄원에 대한 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보면은 이제 죽임당한 성도 각각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십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게 그들의 동무, 다른 성도들이에요. 다른 성도들도 죽임당해서 그 순교자의 수가 차야 된대요. 그래서 이제 뭐 하나하나 생각을 해볼게요. 먼저 순교당한 성도들한테 주신 것이 흰 옷이에요. 흰 옷.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죽임당한 자들이 받은 것이 흰 두루마기예요. 그래서 이거 계시록 3장 5절을 보면은 교회에 약속해 주신 게 이거였죠. 흰 옷. 그러니까 죽임당한 자들, 죽임 당했지만 그 사람들한테 흰 옷을 약속하시면서 하는 게 뭐예요? 생명책을 결코 지우지 않겠다. 그리고 증인됨을 지켜서 네가 나를 부인하지 않았고 순교한 너희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겠다, 증언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흰 옷. 이기는 게 근데 이거예요. 증인으로 살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이게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해서 단순히 숫자로 몇 명 딱 끝 다쳤다 이제 이네 기도 들어줄게 이게 아니고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서 이제 순교 당하기로 예정된 자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뭐냐면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사명을 다할 때까지, 좀 더 포괄적으로 하면 교회가 아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받은 게 교회라고 했잖아요. 교회가 그 소명을 충분히 다할 때까지, 증인됨을 충분히 다할 때까지. 그러니까 문자적 의미로 죽을 수도 있겠지만 죽음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증인됨을 다 할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잠시 동안 쉬어라 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언제까지입니까? 묻는 그대로 잠시 동안 쉬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잠시 잠깐만 기다려라. 들어봤어요? 이런 얘기 평소에? 이제 다 왔어, 조금만 더 가면 돼, 잠깐만 기다려. 운전하시는 분 그런 얘기 하시죠? 그런 의미예요. 시간적 의미이기도 하지만 그 잠깐만 기다려라고 하는 거는 그 같이 차에 동석하면서 기다림에 지친 그 아이들에게 어떻게 보면 조금 위로하는 거죠. 좀 달래는 거죠. 힘을 내게 하는 거예요. 잠깐만 기다려, 거의 다 왔어.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확실한 종착지가 있다는 거예요. 정해진 목적지가 명확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위함이죠. 아직 준비가 안 됐다, 지금 준비하는 중이야,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이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잘 몰라서 찾고 있거나 한 게 아니고 명확히 준비된 그게 있다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미 성취된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순교당에서 죽어있는 상태에 대해서 쉬는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임당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은 쉬는 거예요. 증인으로 살다가 그래서 쉬는 삶이에요. 계시록 14장 13절에서도 보면은 여기 보세요.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대요. 그들이 쉰대요.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우리는 열심히 증인으로 살다가 쉬면 되는 거예요. 달려갈 길을 마치면은 이제 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디모데후서에서 이런 식의 표현을 했어요.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죽기 전에 마지막에 쓴 편지예요. 자기가 뭐 정말 아들처럼 여기는 디모데에게 죽기 전에, 그래서 개인적인 것들도 되게 많은데, 그러니까 이미 바울이 자기가 죽을 걸 알아요. 이제 여기서 나 죽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전제는 제사에서 부어드리는 제사예요. 보통 포도주나 혹은 뭐 피 이런 거 갖다 부어드리는 건데, 자기의 피가 쏟아질 것에 대해서 내가 피 흘릴 거다,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제사와 같이 제물처럼 피를 흘릴 때가 됐다, 그런 말을 하는 거죠. 난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제 나한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게 나뿐만 아니라 그 재림을,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이게 예비되어 있다. 그러니까 재림을 기다리는, 예수님 나타나는 사모하는, 오늘 계시록의 표현대로 하자면 두루마리가 펼쳐지기를 기대하는, 두루마리가 펼쳐짐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약속된 게 이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예비된 것이 이겁니다. 요게 이제 5번째 환상에서의 이야기하는 것들인데,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주목할 만한 것이 있는데 바로 제단이에요. 제단.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 때문에 죽임당한 영혼들이 제단에 있어요. 제단. 어디에 있어요? 제단 아래. 제단 아래. 그러면 교회 성도들이 순교당한 장소가 성전 어떤 제단인가요? 아니면 뭐 이방신 그런 뭐 제우스 성전 뭐 이런 데서 신전 그런 제단인가? 사실 이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파괴되고 없어진 상태거든요. 그리고 사실 아까 말했듯이 이들은 가장 많이 죽은 형태는 불타 죽은 거예요. 십자가 처형이에요. 못 박히고 뭐 짐승에 찢기고 결국 뭐 들판에 버려지고 뭐 먹이로 주고 이런 건데 그렇게 죽었는데 그러면 사실 표현 자체는 죽임당한 영혼들이 뭐 들판에 있더라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맞는 표현이 여기서 보면은 제단 아래 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제단 아래 원래 뭐가 있겠죠. 제단 아래 원래 뭐가 있을까? 레위기에 나타나 있거든요. 제단 아래 뭐가 있는지 레위기에 보면 레위기 제사 정리한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단 아래는 제물의 피가 있어요. 제물의 피. 특히 속죄제에 있어서 그래요. 앞에 본 디모데 후서에서 바울의 표현과 같죠. 자기가 전제처럼 부어질 거다. 피가 자신의 피가 제물이 된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부어드리는 제물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순교당한 자들한테 하나님한테 바쳐진 제사로 예배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짐승한테 찢겨 죽었던, 불에 타 죽었던, 목이 잘려 죽었던, 십자가에 죽었던, 들판에 버려졌던 어떻게 됐든지 그렇게 증인됨을 지킨 사람들에 대해서 순교한 모두에 대해서 제사로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제사 얘기 조금만 더 해보면은 제사에서 제물은 누가 죽여요? 1번 제사장, 2번 드린 사람. 누가 죽일까요? 제물을. 제사에서 제물 누가 죽여요? 제물을 드린 사람이 죽이게 돼요.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게 되면 제사장이 죽이고, 내가 드리게 되면은 내가 죽이고, 제물을 가져다 태우는 걸, 피를 쏟아 붓는 걸 제사장이 해주는 거죠. 죽이는 건 내가 죽여요. 그러면 요 레위기에 나타난 요 피를 갖다 제단 아래다 쏟는 거는 특히 속죄제에서 나타나는 방식이거든요. 그럼 속죄제를 통해서 얻게 되는 효과는 뭔가요? 속죄제래요. 속죄제. 맞아요. 죄가 사해지는 거. 죄 자체를 해결해 주는 게 속죄제예요. 죄를 사하게 해주는 거. 죄를 없애주는 거. 그러면은 속죄제를 드리게 되면은 그 죄가 없어지는 효과를 누리는 사람은 누구예요? 1번 제사장, 2번 드린 사람, 3번 제물. 속죄제를 드렸어. 그럼 누구의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드린 사람이 없어지죠. 이 드린 사람이 제물도 죽이고 이 드린 사람이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해가 되세요? 그럼 순교당한 자들이 제물이에요. 그걸 누가 죽였어요? 그러니까 순교당한 사람이 제물이었으면은 그들을 박해하고 죽인 사람들이 이제 구원을 얻게 되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시는 거예요. 니들이 죽은 죽음이 개죽음이 아니다. 니들의 희생이 아무런 의미 없는 그런 헛된 게 아니다. 박해한 자들. 실제로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를 했지만 결국 기독교를 공인하고 또 국교로 지정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로마적 역사를 보면 위기 때마다 기독교를 계속해서 박해해요. 근데 그럴수록 첫 시간에 얘기했지만 순교자들은 더 영웅시되고 기독교 내 결속은 더 강해지고 오히려 기독교가 더 전파되는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3세기 때 가서는 기독교 인구가 로마 인구 전체 10%. 나중에는 황제의 왕비도 기독교고 콘스탄티누스 어머니가 기독교였잖아요. 그 사람이 기독교 공인한 거.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나중 가면 상류층부터 기독교가 퍼지기 시작을 하거든요. 이렇게 상류층부터 기독교가 퍼졌기 때문에 그 기독교가 또 공인이 된 거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처음에 좀 얘기했을 텐데 귀족 집안에는 여자가 부족했어요. 왜냐면은 아이가 태어났을 때 여자이면은 죽일 권리가 있었어요. 갖다 버릴 권리가 있었어요. 아버지한테. 물론 뭐 아들이어도 내가 얘를 갖다 친아들로 받아들일 건지 갖다 버릴 건지의 권한이 아버지한테 있어요. 근데 특히 여자 같은 경우는 내다 버리는 경우가 되게 흔했어요. 갖다 버렸어요? 누가 데려다 키워요? 기독교에서. 그럼 일단 교회 자체에는 그때 고아원이 그런 식으로 생기는 거죠. 여자들이 많고 또 귀족층에는 여자들이 없고 그리고 또 교회 안에는 그러니까
로마 문화 자체가 되게 문란했기 때문에 혼전 순결을 지키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근데 귀족들 입장에서는 자신이 혹은 자신의 아들이 그런 처녀인 여자와 결혼을 시키고 싶은 거예요. 어디 있어요? 기독교 안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귀족 집안과 기독교인 처녀들이 결혼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에 대한 인식이 되게 큰 역할을 해서 이 사람들은 충성스러워, 이 사람들은 순결해, 이 사람들은 거룩해, 정결해, 도덕적 기준이 높아.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자기네들이 없는 그것 때문에 쟤네들은 그래도 이것만은 확실해. 그래서 데려오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그 사람들, 그 여자들이 아이를 낳고 아이를 갖다 양육하고 하다 보니까 귀족층에 오히려 기독교가 더 퍼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313년에 콘스탄티누스에서 기독교가 공인되는 거고, 또 380년이죠. 기독교가 국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박해하는 그들이 이제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예는 사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많죠. 지멜리아 선교사님 얘기도 그렇고, 얼마 전에도 우리 통합 측 선교사님 두 분이 마다가스카르에서 강도당해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들도 그런 역할이 될 것 같아요. 그분들의 피도 헛되지 않을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만 봐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선교사님들 많이 보내셨고 선교사님들 많이 돌아가셨어요. 박해당해서 돌아가시기도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분들의 피를 어떻게 보면 제물을 받으신 거고, 이를 통해서 교회를 박해하던 그들을 구원하신 거죠. 인신공양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증인됨을 그렇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헛되이 하지 않으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도 선교사님을 세우신 교회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게 교회의 사명이거든요. 요런 교회의 사명, 교회가 이런 사명을 다할 때까지 잠시 동안 기다려라. 11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역시 그래서 이런 사명을 다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6째 일이 떼어집니다. 아까 4+1+1+, 막간 플러스 1 이런 구조라고 했어요. 그래서 5번째 일은 이런 앞에 4의 재난 상황과 관련해서 교회의 영적 실체에 대해서 지금 보여준 거예요. 특히 재앙의 그 목적이, 재앙의 대상이 교회가 아니라 이거 보여준 거예요. 교회는 지금 사명을 다 하고 쉬는 중이었어요. 플러스 1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플러스 1, 더 임박한 심판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6째 일. 12절도 보면 이제 큰 지진이 나고 해가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고 별들도 다 떨어지고 하늘도 사라지고 산들도 섬들도 막 밀려날 정도로 막 지진 그렇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은 사실 이제 이미 앞선 성경들에서 경고된 거예요. 재림의 징조로서 이제 딱 나타났던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사야서죠. 여호와의 날 재림의 때 하늘의 별들이 빛을 내지 않고 달이 어두우고 하늘을 진동시키고 땅을 흔들어 지진 나고 이런 거죠. 아모스에서 보면 그날에 해를 대낮에 지게 하고 백조의 땅을 칸 거고, 요엘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고, 마태복음에서도 말씀하시는 거 예수님이 그날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는 별들이 떨어지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래서 결국 예언된 거예요. 예언의 성취로서 일어나게 될 일을 갖다 계시록에서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여호와의 진노의 날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다. 이 진노 앞에서 땅에 거하는 자들은 이제 다 두려워 떨게 될 거다. 그래서 그런 일들, 두려워 떠는 일들이 여기서 보여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15절부터 보면은 땅에 거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15절 보면은 요 땅에 거하는 자들이 7종류로 나타나고 있어요. 임금과 왕족과 장군과 부자와 강한 자와 종과 자유인. 완전수 7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여호와의 큰 날에서의 그 심판에 예외 없다. 모든 땅에 거하는 모든 부자든 가난하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부자 그런 사람들만 심판받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종도 있어요. 종. 자유인은 일반 서민이에요. 서민. 로마 시민권자는 아니고 그냥 자유자, 종이 아닌 사람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심판이 있을 거고, 16절 보면 그래서 그 심판 앞에서 그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차라리 산들과 바위가 우리 위에 떨어져 달라. 하나님의 진노보단 이게 낫다. 하나님의 진노 도저히 우리가 마주할 수 없다. 가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극한의 공포를 표현하는 거죠. 이것도 이사야서랑 호세아서의 표현을 반영한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누가 보면 그걸 차용하는 거고, 동굴로 숨는 거죠. 그러면서 산들을 우리를 가리라, 우리 위에 무너져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날에, 여호와의 날에 예수님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심판이 마지막에 이루어지는데, 이 심판의 주체는
처음에 봤듯이 보좌에 그 앉으신 이랑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은 보좌에 앉으시니 어린 양의 진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통치의 주권자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시는 유일하신 분 어린 양. 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심판의 주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일어날 이 재난, 정말 온 세상이 두려워하는 이 재난은 막 사탄이 괴계를 부려가지고 재앙이 내려서 막 괴롭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지성의 무지성적인 그런 자연재해가 정말 더 심해지고 거듭돼가지고 지구에 종말이 오게 되는 게 아니에요. 혹은 어떤 패권 국가, 지금 막 러시아 막 전쟁하고 뭐 있긴 하지만 그런 패권 국가가 어떤 거기서 폐악적인 지도자가 나타나서 막 세계대전을 벌이고 핵전쟁이 일어나서 지구를 멸망시켜서 종말이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께서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7절 보면은 이제 그들의 누구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감히 누가 그 앞에 설 수 있겠냐? 수사의문문이죠. 아무도 없다. 그 앞에서 견딜 자는 아무도 없다. 여기서도 큰 날, 큰 날이라는 표현 자체가 그 마지막 심판날에 대한 성경에서의 표현이에요. 요엘서나 스바에서 여기서도 보면 여호와의 진노,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들어 큰 날, 여호와의 큰 날, 여기도 큰 날의 심판까지라고 하면서 큰 날에 대해서도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여섯째 환상이죠. 이게 마지막 때의 심판에 대한 환상이에요. 이게 환상이 이렇게 끝나요. 환상이 끝났으니까 이제 막간이 나와야겠죠. 막간은 아까 전체 7개의 환상에 대한 해석이라고 했어요. 특히 요 바로 앞에는 여섯 번째 환상과 관련해서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교회의 관점에서 설명해 준다고 했어요. 지금 마지막 재앙이 이렇게 일어났어요. 그리고 마지막 재앙은 요 질문으로 끝나는 거예요. 누가 능히 서리요?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아무도 버틸 자가 없다. 누가 감히 버티겠냐? 버틸 사람이 누구냐? 이게 막간을 여는 도입이 되는 거예요. 누가 감히 그 앞에 설 수 있을까? 심판의 주체자는 어린 양이라고 했어요. 어린 양. 예수님이요. 우리를 자신의 피로 사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가 심판을 행하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7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인환상의 막간이에요. 막간. 2일 후에 장면이 전환된 거예요. 시간상 뒤에 일어난 일이라기보다는 앞선 그 환상, 특히 6번째 환상에 대한 설명이고 해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인환상의 막간이에요. 이거 보니까 1절 내 천사가 딱 내 모퉁이에 섰대요. 당시에 지구는 둥글다고 생각하지 않았죠. 네모났다고 생각했어요. 땅 끝 내 모퉁이에 서 있다는 거는 천사가 땅을 향해 있다. 온 세상을 향해 있는 천사예요. 숫자 4, 땅의 수죠. 땅. 그래서 온 세상을 향해서 뭔가를 준비하고 있는 천사라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땅에 불어 들어올 바람을 막고 있대요. 근데 이 바람은 땅과 바다와 모든 종류의 나무를 해치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내 천사가 이 바람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붙잡는다라고 이렇게 붙잡는다라고 번역이 된 헬라어가 이게 크라테오인데 어원이 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바람을 불어서 해치게 할 능력을 소유한 그런 바람을 지배하는 온 세상에 바람을 불게 할 그 천사인 거죠. 그래서 이 바람은 사실 예레미야에서도 보면은 심판을 상징합니다. 바람을, 엘람에 대한 심판인데 바람을 엘람에 불어서 엘람을 쫓아내요. 바람. 그리고 심판할 거예요. 심판할 능력 있는 천사인 거예요. 이 천사들이 딱 기다리고 있고 그때 2절 3절 보면은 다른 천사가 나타났어요. 다른 천사가 나타나서 동쪽으로부터 나타나서 그 지키고 있는 바람을 지배한 내 천사한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해치지 마라. 바람 불게 하지 마라. 이마에 도장 다 찍을 때까지 심판을 유보해라. 기다려라 이거예요. 결국 이 머리에 표시해가지고 심판을 갖다 피하게 한다는 거거든요. 이런 표현은 이제 에스겔에서에서 이미 나타났던 거예요. 에스겔서에서도 보면은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탄식하면서 우는 사람 이마에 표 그려라. 우상숭배 때문에 너무 속상해하는 사람, 그런 사람. 그리고 나서 나머지 다 죽여라. 불쌍히 여기지 말고 이마에 표시된 사람 빼고 다. 그런 에스겔서에서 이렇게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 에스겔서의 내용을 갖다 모티브로 한 거예요. 인을 치는 것을. 그래서 4절부터 그래서 보면은 그 인침받은 자들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갖다 듣게 되는 거거든요. 인침받는 사람의 숫자, 그 수효에 대해서 얘기해요. 수효가 14만 4천이래요. 본 게 아니라 들은 거예요.
들은 거예요. 들어보니까 14만 4천이 아마도 내 천사한테 얘기한 걸 수도, 야, 14만 4천 이거 다칠 때까지 기다려야 돼.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 14만 4천의 이마에 인 다칠 때까지 기다려야 돼. 이제 5절부터 8절까지 보면은 각 지파별로 인침받은 사람의 숫자를 갖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지파별로 몇 명, 지파별로 몇 명, 지파별로 몇 명, 이런 식으로 쓰여진 성경이 있어요. 어딜까요? 맞아요. 민수기예요. 민수기에서의 그런 백성을 계수하는 장면을 갖다 반영한 표현, 차용한 거라고 할 수 있어요. 민수기는 전체적으로 그 백성을 갖다 센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이걸 갖다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인침받은 사람을 여기서도 하나님의 군대, 전투에 임해야 되는, 싸움을 해야 되는 하나님의 군대로 여기고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각 지파별로 숫자를 보면은 12,000이에요. 12,000이에요. 우리는 한글로 12,000이지만 영어로는 12,000이에요. 그래서 12 곱하기 1000인 거예요. 그래서 요 숫자, 요들의 이마에 인이 다 쳐진 다음에 심판이 실행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마에 인을 친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도장 찍는 거. 특히 유목 생활하고 뭐 목축하는 사람들에 있어서 자기 거에다 도장을 찍거든요. 이렇게 뭐 불에다 달궈서 쇠로 치기도 하고, 요새는 뭐 가보면 귀에다 뭐 클립 같은 걸 콱 찍어놓고 하던데, 그런 게 인치는 거예요. 왜 인치는 거예요? 내 거다. 소유권이다. 하나님께서 인을 쳤다는 건 이건 하나님 소유라는 거예요. 하나님 소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과연 누굴까? 어떤 존재들한테 하나님이 자기 소유물이라고 인을 치는가? 이걸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데, 신천지는 이게 이제 자기들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신천지는. 그래서 이 숫자를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14만 4천 명을 만들려고 했어요. 그러면 사람들 불러보는 거예요. 몇 명 안 남았어. 몇 자리 안 남았어. 빨리 들어와야 돼. 근데 벌써 20만이 넘었어요. 14만 4천 문자적인 해석은 이미 틀려버렸어요. 그래서 걔네들은 여기 나온 12지파를 갖다 자기네 지부별로 해가지고 무슨 지파 해서 이렇게 14만 4천 만들려고 했는데, 아무튼 문자적 해석인 거예요. 옳지 않아요. 그래서 이 본문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본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이 많은 본문이 그렇듯이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도 그래요. 이 본문을 갖다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면은 신천지를 만났을 때 너 이마 까봐 이렇게 해야 돼요. 이마에 인이 쳐져 있나 안 쳐져 있나를 우리는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또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상징적인 표현인 거예요. 인친다는 건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현이고, 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에 대해서는 심판의 해가 미치지 않는다. 이걸 갖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아까 말했듯이 각 지파별로 12,000이에요. 12 곱하기 1000이었어요. 12지파니까 곱하기 12가 되는 거예요.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이게 이제 14만 4천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숫자 12 곱하기 충분히 많다는 숫자 1000. 이걸 갖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 곱하기 12는 보통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그리고 충분히 많은, 셀 수 없이 많은, 이 1000도 사실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이라서 많은 숫자를 갖다가 완전수 3번 곱해서 셀 수 없이 많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14만 4천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도 빠짐없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충분히 많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 셀 수 없이 많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게 요 14만 4천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뭐냐? 구원받은 모든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지파가 사실 여기서 무슨 보면은 유다지파 몇 명, 르벤지파 몇 명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 나타난 12지파가 구약의 그런 실제 12지파를 얘기하는 건 아니다라는 건 우리가 이제 요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거든요. 보면은 요한이 요 12지파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이제 구약에서 사용된 그 표현 방식을 그대로 사용하진 않았어요. 12이라는 숫자만 맞췄지, 그러니까 12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상징적 표현, 그건 하고 있는데, 한번 볼게요. 구약에 실제로 나타난 12지파에 대한 표현 방식이랑 달라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12이 나온 거는 야곱의 12아들을 소개하면서요. 야곱의 12아들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이렇게. 그래서 사실 보면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은 야곱의 첫 번째 부인 누구예요? 레아의 소생이에요.
그리고 요셉과 베냐민은 라헬의 소생이에요. 그리고 단 납달리는 라헬의 여종이었던 빌하의 소생이에요. 갓과 아셀은 레아의 여종이었던 실바의 소생이에요. 그래서 요 순서대로 정실 부인, 첫째, 둘째, 그 다음 부인, 첫째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고, 그 다음에 창세기 49장 보면 야곱이 죽기 전에 자기 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에서는 또 표현하는 게 조금 달라져요. 순서가 달라요.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 스불론, 이사갈, 단, 아셀, 그 요셉, 베냐민. 요셉, 베냐민이 사실 제일 막내잖아요. 요 순서는 그래서 마지부터 막내까지의 순서로 보여요. 그리고 민수기에서 드디어 이제 각 지파를 갖다 계수하죠. 각 지파를 계수해서 결국 이 지파별로 분깃을 나눠줘야 돼요. 땅을 나눠줄 거예요. 분깃을 받게 되는 그 지파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생겨나요. 위에 있었던 요셉이 없어요. 요셉의 아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죠. 요셉 대신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넣었어요. 그리고 누가 빠져요? 레위가 빠져요. 여기 있던 레위가 없어져요. 땅을 나눠주는 데 있어서 레위 지파는 성전에서 봉사하고 하나님이 기업이 되기 때문에 너희는 땅이 기업이 아니다 해서 레위 지파는 빠지고, 그래서 11개를 갖다가 12로 짜 맞추기 위해서 요셉을 갖다 반으로 나눠줘. 에브라임, 므낫세, 요셉의 아들들. 그리고 에스겔에서 나타난 것은 에스겔 환상 마지막 장면이에요. 이제 새 땅이 새 땅, 새로운 회복된 그 새 땅에서 새로운 땅 분배 장면에서 이렇게 나와요. 이때는 요 순서가 완전히 바뀌죠. 단, 아셀, 납달리, 므낫세 이렇게. 이때는 땅 분배를 좀 기계적으로 해요. 예루살렘 땅이 이렇게 있으면 위에서 여기 지중해요. 지중해 이쪽이 가나안 땅이라면 땅 분배를 갖다 단 지파 요만큼, 아셀 지파 이만큼, 납달리 지파 이만큼,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 이런 식으로 나누다 보니까 위에서부터 쭉 제일 가운데 이제 성전이 있거든요. 성전과 예루살렘 성전과 가장 가까이 사는 지파는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이렇게 중요한 지파를 가운데 두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나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순서가 달라요. 근데 계시록에서는 이런 구약에 썼던 방식들이랑 또 다르게 이렇게 표현이 돼요.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나와요.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나온 적이 없었는데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나와요. 유다 지파를 갖다 제일 먼저 표현한 이유는 예수님이 유다 지파 출신, 메시아가 나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그리고 여기서 차이점은 뭐냐? 단지파가 없어요. 에브라임도 없어요. 므낫세 지파가 있는데 요셉 지파가 또 들어가요. 요셉의 아들이 에브라임, 므낫세인데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이 빠져 있고 므낫세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거는 야곱의 12아들을 표현한 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에브라임이 빠져 있고 레위가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요 땅을 물려받을 그런 기업을 받을 지파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표현된 12지파는 아닌 거고,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루벤도 아니고 요셉도 아닌 유다가 제일 먼저 표현된 건 메시아 지파가 가장 언급됐고, 이런 걸로 봐서 메시아를 통한 구원을 강조하기 위해서 유다 지파가 강조된 거다. 그리고 레위 지파가 포함된 것은 이제 예수님의 사역으로 인해서 그 제사장적 특권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레위 지파도 포함된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단지파랑 에브라임 지파가 빠진 거는 조금 뭐 학자들의 해석이 그렇게 공감이 가진 않는데, 단지파나 에브라임 지파가 사실 죄를 많이 져서, 쉽게 말하면 우상숭배에 앞장서서, 북이스라엘이 에브라임 지파 출신 그 왕들이 다스리던 곳이었잖아요. 북이스라엘 우상숭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서 망했잖아요. 그리고 단지파 같은 경우는 이제 사사기 끝에 보면은 단지파가 나쁜 짓을 많이 해요. 나쁜 짓을 해요. 크게 나쁜 짓을. 그래서 그런 거다라는 주장들이 있는데, 그건 잘은 모르겠어요. 이게 맞는지. 정확한 이유는 안 썼죠. 아무튼 그래서 보면은 요 사도 요한이 계시록 기록하는 데 있어서 계시록에서 여기서도 보면은 억지로 12이라는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어떤 이런 장치들을 사용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구약의 12지파를 그대로 갖다 쓰지 않으면서도 12이라는 걸 맞춘 거거든요. 그래서 12지파는 구약의 12지파를 뜻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했듯이 14만 4천이라는 상징과 같이 이것도 10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상징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낸 거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아까 처음 말했듯이 민수기에 숫자 계산하는 장면을 차용을 해서 이들 인침받은 하나님의 14만 4천은 이제 군대다 라는 거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에 대해서, 이 수요에 대해서 요한이 들은 거예요. 들었어요. 14만 4천에서 들었어요. 이제 들었다면은, 이 숫자에 대해 들었다면은
이제는 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눈으로 보게 됩니다. 9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이죠. 9절 보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4가지예요. 4가지로 설명을, 숫자 4가 상징하는 거. 온 세상이에요. 온 세상 가운데에서 택함 받는 거예요. 특정 족속 중에서, 니네 족속은 빼고, 특정 나라 중에서 다른 나라는 빼고, 아니고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 그 가운데에서 택함 받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백성이에요. 근데 보면은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런 14만 4천의 상징의 원형이 이거예요. 이거를 갖다 14만 4천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 셀 수 없이 많은 그 하나의 백성, 모든 족속. 요거는 또한 아브라함 언약의 실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만나면 보복받을 것이고, 모든 족속에 나오는 거예요. 셀 수 없이 많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뭐 상관없어요. 어떤 족속이든지 니네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대로 유업을 받을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들이 등장을 해서 이제 큰 소리로 예배를 하는 거예요. 10절 보면은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의 어린 양께 있도다. 다들 잘 아는 찬양 가사일 거예요, 이거는. 그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근데 강조하는 거는 보좌예요, 보좌.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 통치자, 주권자, 하나님을 이제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로마 황제가 아니라, 제우스가 아니라, 세상의 어떤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구원하심, 우리가 구원으로 여기는 거,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로 그런 세상의 어떤 가치나 돈이나 성공이나 행복이나 그런 데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도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를 구원해 줄 걸로 여겨서 내가 간절하게 여기는 거. 그런 게 있겠죠? 사람일 수도 있고, 뭐 입시 이런 걸 수도 있고, 취업일 수도 있고, 연봉일 수도 있고, 뭐 잘못된 뭐 연애 이런 걸 수도 있어요. 그걸 나를 구원해 줄 그런 것. 근데 그런 것들보다 좀 더 고차원적이고 참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실 분은 요 하나님과 어린 양이시다. 요것에 대해서 이제 구원받은 모든 성도가 이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고 고백해야 되는 것도 이겁니다. 이렇게 찬양을 하고 11절부터 보면 이제 모든 천사가 화답을 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화답하면서 예배하는 거예요. 엎드려서 경배하면서 12절 보면은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 이것도 이제 7가지예요. 7가지를 들어서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숫자 7이죠. 신적인 완전성을 이렇게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13절 보면은 13절부터 쭉 보면 이제 요 흰옷 입은 무리에 대해서 이제 한 번 더 확인을 해주는 거거든요. 장로 중 하나가 요한한테 다시 물어요. 흰옷 입은 무리 누구냐? 요한이 모른다고 하니까 당신이 안다고 하니까 장로가 스스로 이제 대답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14절 보면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옷을 빨아서 희게 했다. 즉 뭐예요? 어린 양의 피에 옷을 빨았다. 구속함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된 그런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요 흰옷 입은 자들은 14만 4천은 세수 수많은 이 무리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핍박을 당한 자들이에요. 증인됨으로 큰 환난을 겪은 자들인 거예요. 증인됨.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살면서 겪게 되는 그런 뭐 고생, 뭐 이런 어려움 그런 게 아니고 여기 보면은 큰 환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들이기에 겪게 된 환난이에요. 큰 환난. 그래서 15절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한테 이제 내가 너희들랑 항상 함께 할 것,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항상 하나님 보좌 앞에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장막을 치시리니 15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장막을 친다는 표현은 계속 많이 설명했던 것 같아요. 요한복음에서 나타난 표현이죠. 스케노라고 했어요. 거하심에 요거 헬라어 스케노를 같은 걸 여기선 거하심에 저기선 장막을 치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장막을 치다, 장막을 친다는 표현은 요한복음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그 원형은 출애굽이었어요. 출애굽에서 하나님의 성막이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있는 거,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표현이 이거예요. 이스라엘은 진영을 이렇게 치게 돼 있어요. 민수기에 의하면은 이렇게 각 지파별로 셋 하고 요 앞에는 모세와 아론, 레위 지파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지파들. 그래서 지파들이 진영을 치면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막,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뜻이에요. 스케노가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 요게 요한복음에 나타난 스케노의 표현이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좀 더 발전된 형태예요. 그들 위에, 우리 가운데가 아니라 우리 위에 치는 장막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성소가 되는 거예요. 내가 장막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성전이에요. 우리들 가운데 함께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딜 가면은 그곳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박해를 받고 있다 하더라도 지금 내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런 개념도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16, 17절 이어서 보면은 그리고 이제 진정한 회복이 실현되는 모습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뜨거운 기운에도 상하지도 않는데요. 그러면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 이거 이사야에서 나타난 표현을 갖다 이렇게 반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신의 백성에 대해서 그런 궁극적인 회복을 약속하셨고 이것이 이제 계시록에서 이제 성취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약속에 대한 표현들은 또 원독자의 상황을 반영하는 표현이라고 또 볼 수 있어요. 당시 어려움을 겪고 있었잖아요. 가장 큰 어려움, 핍박으로 인해서, 박해로 인해서 혹은 기근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줄이고 목마르고 해를 당하고 쫓기고 헐벗고 유리하고 이들에게 주시는 회복인 거예요. 당장 굶주려 죽어가는 그들한테 회복이라고 너희들에게 금면류관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들한테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을 것에 대해서 이런 약속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상황에 맞는 표현으로 이렇게 약속해 주신다고 하겠습니다. 회복에 대해서 그들이 간절히 바라는 정말 필요한 게 이거겠죠.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을 사는 우리 시대의 표현으로 이걸 갖다 좀 바꿔보자면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해주실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한테 간절한 것, 제가 병원 직원들한테 물어봤어요. 가장 걱정되는 게 뭐냐? 집이래요, 집. 그러니까 약속해 주시겠죠. 하나님께서 다시는 집 걱정 없고, 다시는 입시 걱정 없고, 취업 걱정, 돈 걱정, 결혼 걱정, 혹은 출산, 뭐 그런 육아 걱정, 열등감, 상대적 박탈감, 무시당하는 거, 비교당하는 거, 그런 거 없을 것이다. 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를 죽을 것 같이 힘들게 하는 그런 것 다시는 없을 것이다. 모든 눈물을 씻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 대해서 이렇게 회복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결국 구원받은 성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셀 수 없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 14만 4천. 그 원형이 셀 수 없이 많은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14절 1절부터 5절에서 보면은 여기서도 14만 4천이 등장을 해요. 여기 보면은 여기도 이제 그들의 이마에 인침을 받았죠. 인침받은 내용이 들어가 있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 결국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죠. 그거고. 그래서 3절 하반절에도 보면은 새 노래를 배웠대요. 14만 4천밖에 는이 이 노래를 배워요. 새 노래. 계시록에서 새 노래. 승전가라고 했어요. 14만 4천 민수기 표현을 반영한 거라서 군인이라고 했어요. 이들은 군인으로서 이기는 자였고 승리했기 때문에 이들만이 승리하는 승리자기 때문에 이들이 승전가를 배우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런 4, 5절의 표현도 뭐 전쟁 앞에서 몸을 정결케 하는 그런 군대 표현이다라고 여기기도 해요. 나중에 가서 14장 가서 이건 더 설명을 할게요. 신명기적 표현이기도 한데. 네, 그래서 요게 7장의 인환상에 대한 막간의 내용이에요. 인환상에 대한 해석이에요. 인환상이 아까 말했어요. 교회의 기다림의 관점이라고 했어요. 이제 충분히 기다렸다. 예표적 사건들도 다 일어나고 있다. 완전히 때가 찼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 그런 탄원도 하나님께서 했고, 하나님께서 그 탄원도 들으셨어요. 그리고 6번째에서 감히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진노의 큰 날이 임했을 때, 거기서 버텨낼 자가 누구냐? 이것에 대한 답이 막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막간에서 아까 그런 제가 지금 말했던 그 인에 대한 해석, 그것에 대한 답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마에 인이 다 쳐질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마에 인이 다 쳐질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벽하게 실현될 때까지 너희 기다려라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고, 그리고 진노의 날에 능히 설 수 있는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죠. 환난을 겪은 셀 수 없는 이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이 제국의 박해 속에서는 환난을 겪고 있지만 너희야말로 마지막 심판 때의 진노에서는 구원을 받을 자들이다. 요게 이제 막간의 메시지예요. 일곱인의 환상에 대해서 교회의 관점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 7번째인이요. 4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막간 플러스 1 8장 넘어가면은 7째 인을 뗄 때에 반시간 좀 고용하대요. 7번째인이에요. 반시간은 30분이에요. 30분 나름 길다면 길 시간이죠. 갑자기 30분 동안 뭐가 중단되는 거예요. 영화 보다가 공연 보는데 환상이 막 보고 있는 거죠. 근데 갑자기 30분 동안 중단되는 거예요. 영화 보다 30분 갑자기 중단되고 암전되고 조용하면 당황스럽긴 하겠죠. 그래서 이제 요한도 두리번 하다가 7천사가 7나팔 들고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2절. 그래서 요거는 2절은 7인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지금 7인 환상 중인 거예요. 7인 환상 중인데 7인과 연관된 것이라기보다는 30분 동안 그 반시간 동안 고요한 시간에 요한이 이제 관찰해낸 그래서 7인 환상 뒤에 이어질 나팔 환상이 준비되고 있는 것을 갖다가 이제 관찰해낸 거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7째 인과 관련된 환상은 요 3절부터예요. 다시 그래서 3절부터 보니까 30분 동안 조용했고 3절부터 보니까 이제 천사가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성도의 기도를 받고 있어요. 계시록에서 요 향은 기도와 관련이 있어요. 계시록 우리 5장 하면서 했어요. 여기 입사장로와 그 내생물 하면서 검은 거랑 향이 가득한 금제죠. 근데 이 향이 성도들의 기도라. 그래서 기도가 향과 관련이 있어요. 근데 그 3절 보면은 이 향이 이제 전달이 되는 거예요. 전달 루트를 보면은 재단에서 향로를 가지고 향을 받아서 금재단으로 가지고 갑니다. 근데 금재단은 어디야? 보좌 앞에 있는 금재단이에요. 이 재단과 금재단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구별해야 돼요. 그래서 그림을 잠깐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표현은 구약의 성막을 갖다가 모티브로 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구약의 성막이면은 요게 이제 재단이에요. 그리고 요게 이제 보좌 앞에 금재단이에요. 언약궤, 하나님의 보좌죠. 그리고 요거는 분향단이라고 표현도 하는데 요것도 언약궤 앞에 있는 보좌 앞에 있는 요것도 금재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순서인 거예요. 재단에서 향로에다가 향을 막 받아가지고 요걸 가지고 금재단으로 보좌 앞에 금재단을 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 결국 성도의 기도는 천사들의 손을 통해서 4절 보면은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기도가 갔어요. 그럼 뭔가 기대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5절 천사가 향로를 가져다가 다시 이제 제단에 불을 담아서 땅에 쏟았대요. 제단 아까 앞에 봤던 그 제단이요. 그 성전 뜰에 있는 그 제단이요. 성소 안에 있는 거 말고. 그래서 이제 그걸 불을 채워다 땅에 쏟았더니 우리의 음성과 번개의 지진. 우리의 음성과 번개의 지진은 저는 설명했죠. 하나님 등장할 때 그 배경음악과 같은 거다. 하나님 임재의 표현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권자로서 이제 하나님께서 등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점진적 평행 기법이라고 했어요. 일곱 교회 이후에 나타났을 때는 이제 전 우주의 통치자로서 이렇게 등장을 했고, 그리고 지금 일곱인 이후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권자로 등장을 하는 거고, 또 여기서 이제 일곱 나팔 이후에도 이렇게 등장하실 거예요. 그때는 온 땅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주권자로, 그리고 일곱 대접 끝에는 모든 세상의 권세자들, 왕들을 갖다 심판하시는 주권자로 이렇게 등장할 거다. 그때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지금 보면은 이제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갔고, 그에 대한 응답으로 땅에 이제 불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 전달 경로가 제단에서 시작하고 있어요. 제단에서 성도의 기도를 받았다고 했어요. 왜 제단에서 성도의 기도를 받았을까요? 예배당도 아니고, 또 기도의 장소도 아니고. 아까 6장 살펴보면은, 다섯째인 때, 제단 아래에 죽임당한 영혼들이 있었어요. 그 제단 아래에 죽임당한 영혼들이 있었어요. 그 죽임당한 영혼들이
제단 안에서 탄원을 했죠. 하나님께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 언제까지. 그래서 이 탄원의 기도를 천사들이 받아서 성도의 기도를 받아 담아서 그 향로에 담아서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고 했을 때 이건 6장에서 성도들이 탄원한 것에 대한 응답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해 달라고 한 그 기도. 이 기도가 보좌 앞에 금제단으로 전달이 됐고 하나님께서 이걸 받으시고 응답하는 겁니다. 요 반시간, 8장 1절에 보면 반시간이라는 표현 나오잖아요. 요 반시간이라는 좀 해석은 좀 다양해요. 근데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반시간이라는 게 조용했다는 게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려고 그런 거다. 성도의 기도를 듣고 계시면 이렇게 표현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이 반시간이라는 거는 그냥 유대인들의 문헌에서, 유대 문헌에서 관습적인 표현으로 반시간의 제사라고 해서 아침 저녁에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아침 저녁에 번제 드리는데 그때 소제를 같이 드리거든요. 그 소제 드리는 것, 그걸 갖다가 아침 저녁에 드리는 소제를 반시간의 제사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한대요. 그래서 소제는 보통 3시와 9시에 드려요. 아침 9시와 오후 3시에 드리는데, 요 9시, 아침 9시와 오후 3시, 그러니까 이걸 3시와 9시인데, 3시와 9시에 드리는 요 소제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공동 기도 시간이 있었고, 이때 뭐 유대인들이 많이 모였대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도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요. 이때가 이게 소제 드리는 시간인 거예요. 이때 올라가다가 미문에 앉은 거지 앉은 뱀이 고치죠. 요게 그 소제 드리는 시간에 올라간 거거든요. 그래서 요 본문의 반시간은 그러니까 유대 문헌, 유대 관습의 표현으로 하자면은 요 소제 드리는 시간이다.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하나님 결국 이거는 기도와 관련된 시간이다. 요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하나 또 생각해 볼 만한 견해는 요게 이어지는 나팔 심판과 관련된 문학적 장치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나팔 심판, 나팔. 이제 심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폭풍 전야와 같이 심판 전에 긴장감을 표현한 거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잠잠한 거다. 그래서 이미 하박국에서도 그렇고 스바냐에서도 그렇고 스가랴에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전에 심판하러 나타나셨을 때 이런 표현들이 있거든요. 여호와 앞에서 잠잠해라. 여호와 앞에서 너희는 온 땅은 다 잠잠해라. 이런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인터라킹이라고 하는 문학 장치라고 하더라고요. 앞부분 7인에 대한 결론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는 결론. 그러면서 뒷부분에 서론 역할을 해준대요. 이게 인터라킹이라고 하더라고요. 나팔 심판의 서론. 심판 앞에서의 잠잠함. 여호와 앞에서의 심판법, 폭풍 전야 그런 거. 당시에 사용되는 문학 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문학 장치가 사용된 거고, 그래서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인심판과 나팔 심판이 시간 순서는 아니라는 것. 우리가 구조표를 통해서 봤듯이 평행하는 얘기를 다른 관점으로 같은 얘기를 이제 서로 다른 관점으로 평행하게 이렇게 한 거다라고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해석은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 또한 그 기도에 따라서 응답하시고 그리고 그 자기 뜻을 이루신다. 나팔 재앙도 이러한 응답의 과정 중에 있는 것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마지막 때에 있는 일 뿐만이 아니고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의 일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인심판에 대한 응답이라고 한다면 인심판에서 기도를 다 했어요. 그러면 나팔 심판은 그러면 기도에 대한 응답이니까 인심판 다음에 일어나야 되는 거라고 했을 때 그럼 마지막 때인가? 마지막 때 일인가? 했을 때 그거라기보다는 초림부터 재림 사이에 일어나 지금에 있는 일들이 다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행하고 계시는 것들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응답으로 또한 행하고 계시는 것들입니다. 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우리의 음성과 번개와 지진, 하나님의 임재 표현이라고 했잖아요. 배경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고 이런 긴장감 속에서 이제 나팔 환상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나팔 환상도 계속 얘기하지만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 동안에 그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다만 그 관점이 이제 달라졌어요. 인심판이랑 달라졌어요. 관점이 세상에 대한 관점이에요. 인심판은 교회에 대한 관점이라고 했어요. 나팔 심판은 세상에 대한 관점이에요. 7인, 인심판에서는 두루마리 인이 떼어지는 것을 그런 표현을 통해서 점점 두루마리가 펴질 때가 차고 있다는 것, 그 기다림은 완전히 때가 찼다는 것을 보여줬다면은, 그게 인과 두루마리 용도였다면은, 나팔은 그 용도가 뭘까요?
성경에서 보면 경고 용도로 많이 쓰여요. 뭐 신호 혹은 선포. 그러니까 전쟁의 신호, 행군의 신호, 퇴각할 때도 신호, 적이 출현했다라는 경고, 그 파수꾼의 나팔, 그리고 또 절기를 알리는 신호이기도 해요. 어떤 절기, 하나님의 절기, 뭐 나팔절, 무교절 이런 거. 그리고 혹은 선포예요. 승리의 선포. 왕이 개선할 때, 왕이 즉위식이나 그런 거 선포나 시작을 알리는 신호.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경고나 신호의 용도예요. 무언가를 알리는 용도로 사용되는 게 나팔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7 나팔이라는 것은 충분히 경고했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참았다라는 걸 수도 있어요. 충분히 기회를 줬다. 나팔을 불어가는 건 기회를 주고 있다는 뜻이겠죠. 신호를 주니까 숫자 7 완전수죠. 7 나팔이 불어졌다는 건 더 이상 경고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요거를 세상의 관점에서 보여주는 거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6절 보면은 이제 7 나팔 부는 것을 준비를 합니다. 나팔 환상 역시 인환상이랑 같은 구조를 지녀요. 4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막한 플러스 1이에요. 그래서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는 한 세트예요. 이들에 대해서는 보면은 이제 뭐 서술 방식도 보면은 그냥 다른 해석이나 그런 설명이 없고 그냥 사건에 대해서 쭉 서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숫자 4의 상징을 통해서 이것도 온 세상에 임하는 보편적인 재앙이다. 이걸 갖다가 나타낸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서술 방식에 있어서도 이제 같은 패턴, 비슷한 패턴을 지니거든요. 보면은 천사가 나팔을 불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뭔가가 어디가에 딱 떨어져요. 그리고 그 결과로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요. 그 순서예요. 이내 환상도 첫 번째부터 네 번째는 같은 패턴이었거든요. 이내 떼면은 짐승이 와라 해요. 그럼 말탄자가 나타나서 이런 식으로 이것도 나팔을 불어요. 뭔가 떨어져요. 그럼 3분의 1이 뭔가 타격을 입어요. 이런 순서예요. 그래서 첫째 나팔부터 네 번째 나팔, 사실 나팔 환상의 모든 공통점은 3분의 1이 피해를 입는다는 거예요. 근데 보면 앞선 이내 환상에서는 어땠어요? 여기 4분의 1, 땅의 4분의 1이 피해를 받거든요. 근데 계시록에서 나타나는 점진적 평행이죠. 점점 더 강도를 세게 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이제 4분의 1이었다면 나팔 환상에서는 3분의 1이에요. 심판의 엄중함에 대해서 이제 강조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보면은 첫째부터 세 번째 나팔은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져요. 뭐가 떨어져서 재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순서는 땅, 바다, 그리고 강. 혹은 이거 담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먹을 수 있는 물. 그래서 7절 보면은 첫째 나팔을 보니까 땅에 피 섞인 우박과 불이 쏟아지네요. 풀의 3분의 1 타버렸고 8절부터 9절 보면은 둘째 나팔 보니까 불 붙는 큰 산이 떨어졌대요. 뭐 하늘에서 뭔가 떨어지는 거예요. 불 붙은 뭔가 떨어졌어요. 첫째 때도 불 붙은 불과 우박이었는데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돼요. 바다 생명체 3분의 1이 죽고요. 배들도 3분의 1이 다 깨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10절 11절 보면은 셋째 천사 나팔 보니까 횃불 같은 큰 별들이, 여기도 뭐 불 붙은 뭔가 떨어지는 거예요. 불 붙은 강들의 3분의 1과 샘물에 떨어져서 쓴물이 돼서 사람이 많이 죽는데요. 쓴물. 쓴 물이라는 표현은 여기는 뭐 쑥이잖아요. 쑥. 우리는 쑥을 갖다 먹으니까 저 쑥국인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독이에요. 독. 이 사람들은 그래서 성경에서도 예레미야에서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쑥을 먹여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먹을 수 없는 거 먹을 수 없게 됐다 그런 뜻으로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2절도 보면은 이제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죠.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여기서는 해 3분의 1, 달, 별 다 3분의 1씩 해서 낮 3분의 1, 밤도 비추임이 없어졌습니다.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첫째부터 넷째까지 보면은 다양한 곳에 재앙이 임하긴 해요. 근데 이런 재앙들을 보면 주로 이제 먹는 것과 관련될 수 있어요. 생존과 관련된 거예요. 땅에서 먹을 게 없어지는 거고요. 바다에서도 먹을 게 없어지는 거고요. 배들이 다 깨진다는 건 교육을 못하게 된다는 거. 그럼 뭐 이제 물가가 오르고 뭐 경제가 어려워지고 그런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강, 생물 여기는 이제 물을 못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재해로 인해서 야기되는 그런 뭐 식량 문제 혹은 뭐 기상이변 이런 걸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재앙의 모습들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마치 좀 보면은 하늘에서 막 다 쏟아지잖아요. 화산 폭발 장면이랑 비슷해요. 첫 시간에 봤던 그 베수비오 화산 폭발 그 영상 보면은 폭발로 인해서 하늘에서 불붙은 바위들이 막 쏟아져 내리거든요. 땅의 건물들, 나무들 다 불타고요. 그때 보면 바다의 배들 막 다 깨지고요.
화산재로 인해서 물들 다 오염되고요. 다 죽고 하늘도 어두워지고. 그래서 당시 원독자 입장에서 이건 경험했었던 것들이 있거든요. 막 듣기도 하고 물론 다 대부분 다 들었겠죠. 그래서 그들이 경험했었던 그런 재앙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함을 보여주는 거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인해환상, 나팔의 환상이죠. 앞에 인해환상에서의 첫째부터 넷째는 교회한테 마지막 때임을 알려주는 거라고 했어요. 예표적 사건들에 대한 거라고 했어요. 근데 이 나팔의 환상에서 첫째부터 넷째까지는 세상에 대해서 보여주는 경고인 거예요. 땅에 거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한테 경고하면서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회개해라. 이런 재해들을 통해서. 지금도 현대에도 여전히 그런 자연재해들이 있죠. 화산 폭발뿐만 아니라 쓰나미도 있고 태풍도 있고 산불도 있고 환경오염도 있고 그걸로 인한 기상이변도 있고. 근데 우리는 이런 재해들 앞에서 하나님의 그 엄중하심을 생각을 하나요? 사람들은 그 앞에서 창조주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회개를 할까요? 사실 회개하지 않잖아요. 그죠? 믿지 않는 자, 사실 믿는 자들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믿지 않는 자들은 그래도 기도라도 하겠지. 근데 믿지 않는 자들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찾지 않고 여전히 다른 것들을 구해요. 다른 해결책을 찾아요. 하나님은 제쳐놓고 다른 구원을 찾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계속해서 재앙이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8장 13절 보면은 독수리가 나타나서 이제 재앙에 대해서 소리치는 거예요.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 재앙. 최상급 표현이기도 해요. 그 이유는 뭐냐? 나팔 4개를 불었기 때문에 나팔 3개가 더 남았다는 거예요. 재앙 3개가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제시록에서 계속 이렇게 하나하나 숫자를 세면서 얘기해요. 첫째 화는 지나갔으니까 아직 둘이나 남았다. 둘째 화가 지나갔으니까 셋째 화가 이를 거다. 화는 재앙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그리고 여기 재앙을 표현해주는, 재앙을 전달해주는 생물로 독수리가 선택된 거는 요 독수리의 그런 습성? 그것 때문에 그걸 반영해서 정해진 것 같아요. 요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있다. 죽어 있는 곳에 독수리가 있다. 그러니까 재앙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 계시록의 표현 방식이고요. 그래서 9장 넘어가면은 이제 첫 번째 화자 다섯 천사가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랬더니 땅에 떨어진 별이 있어요. 별. 이 별에 대해서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천사다 혹은 사탄이다. 그래서 20장에도 보면은, 왜냐면 이 사람이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는데 20장 1절에도 보면은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그럼 얘도 땅에 떨어진 별, 얘도 그럼 별 천사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반대로 사탄이다. 왜냐면 떨어졌다고 했지 않았냐. 떨어졌다. 이 떨어졌다는 걸 갖다 내려왔다, 땅에 하늘에 내려왔다라고 번역하면 천사가 될 수 있겠지만, 이 떨어졌다는 헬라어는 피토인데 이게 되게 부정적인 말이에요. 권세를 잃었다, 멸망했다, 뭐 이런 식이에요. 힘을 잃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서 힘을 잃고 떨어진 별, 사탄일 거다. 누가복음 10장 18절에도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봤다. 이 떨어질 때 피토를 그대로 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사탄일 것이다. 하늘에서 힘을 잃고 떨어진 사탄이다. 근데 여기서 사탄이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다는 건 뭐냐? 그럼 그 사탄조차도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범위 안에서만 행할 수 있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무적행에 대해서는 전에도 한번 설명을 했죠. 깊은 심연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에서는 그런 악한 영들이 거하는 그런 처소, 그 정도로 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9장 2절 보면은 무적행이 열리고 그 구멍에서 무적행, 깊은 심연, 깊은 구덩이, 땅속 깊은 곳에서 화덕, 용광로 연기 이런 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다 어두워졌어요. 땅에 깊은 심연이 열리고 용암 가스가 분출되고, 뭐 이것도 사실 화산 폭발이랑 화산재로 인한 그런 비슷한 표현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본 그 나팔 환상 4개의 재앙이랑 요 5번째 재앙이 이제 연관성을 보여주는 걸로 생각할 수 있고요. 근데 요걸로 이런 식의 자연재해로만 있는 게 아니라 3절부터 9절 쭉 보면은 황충이 등장을 합니다.
황충은 원어 자체로만 보면 메뚜기예요. 메뚜기가 등장했다 이렇게 번역을 해도 돼요. 근데 이 설명을 보면 그 일반적인 메뚜기는 아니에요. 보면 정갈처럼 꼬리에 독을 쏜대요. 그리고 보면은 군마처럼 7절부터 보면 군마처럼 생겼고 금멸류관을 썼고 얼굴은 사람 얼굴 같고 머리털도 있고 길고 이빨은 사자 같고 뭐 철갑옷도 있고 군마처럼 또 막 달리는 소리가 나고 그렇습니다. 이게 보면은 그 요엘서 메뚜기 재앙을 갖다 좀 반영한 표현이거든요. 이것도 보면은 이런 것들 말 달리는 기병 같은 거, 병거 소리 같은 거 이런 거. 그래서 요엘서에서 메뚜기 재앙도 그렇지만 여기서도 보면은 실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풀 뜯어먹는 메뚜기는 아닌 것 같아요. 괴상한 생물이에요. 또 기마병 그런 특징, 기마병의 특징을 많이 보이긴 해요. 그래서 황충에 대해서는 무저갱이 있고 또 사탄의 수하니까 악한 영이다. 사탄의 수하인 귀신들을 갖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아니겠냐. 그런 어떤 상징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세상을 괴롭게 하는, 세상의 재앙을 가져오는 그런 두려운 세력, 그런 것에 대한 표현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4절 보면은 이들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게 해요. 근데 이마에 인침을 받지 않은 자들, 그 사람들에게 재앙인 거예요. 그래서 앞에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까지는 어떻게 보면 보편적인 숫자 4 해가지고 모두에게 이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모든 사람이 일어나게 된 재난이었다면은 이제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랑 땅에 사는 사람이랑 구별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5절, 6절 보면은 이들을 해치는 것까지는 되는데 괴롭게까지는 하는데 죽이지는 못해요.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괴로움이 되는 거예요. 다만 여기 보면 5달이라는 표현이 나타납니다. 5달. 10의 반이죠. 많다. 충분한 10의 반이죠. 그러니까 이게 한시적이라는 거는 그런 의미는 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완전한 재앙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벗어날 수 있는 재앙이다. 한시적인 재앙이다. 이 정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1절부터 보면은 황충들의 왕은 무저갱의 사자다라고 여기 얘기하고 있거든요. 11절 무저갱의 사자. 안겔로스예요. 천사. 엔젤로도 엔젤 그걸로 번역된 그거예요. 그래서 앞에 7교회 하면서 7교회 사자에게 편지를 했을 때 그 안겔로스거든요. 그리고 일꾼. 거기서 뭐 목사, 지도자 뭐 이런 걸로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무저갱의 천사? 뭐 사탄이라고 치면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진 천사니 그렇게 볼 수 있고 여기서는 그냥 무저갱의 지도자, 뭐 주관자 이렇게 정도로 여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이름이 아바돈, 히브리어로 아바돈이고 헬라어로 아볼로온인데 의미가 뭐냐면 파괴자라는 뜻이에요. 둘 다. 헬라어든 히브리어든. 아발론이든 아볼로온이든 아바돈이든. 그래서 이게 뭐냐? 파괴자. 사탄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기서는 근데 또 언어 유희를 사용해서 아볼로온, 요거에 아폴로 신에 대해서, 그래서 신의 아폴로에 대해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당시 황제들이 자신을 갖다 이제 제우스의 아들이라고 또 아폴로라고 주장하던 것을 좀 반영하는 표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자신을 신으로 여기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근데 파괴자래요. 신으로 여기지만 신이 아니고 파괴자라는 거예요. 구원자가 아니라 재앙이라는 거예요. 마치 그렇게 신과 같은 능력이 있어 보이는 그런 세상을 좌지우지하고 마음대로 주무르고 주관할 것 같은 그런 권세들이 구원자가 될 수 없다. 그들은 세상을 파괴하게 될 거다. 죽는 것조차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괴롭게 할 거다라는 거예요. 인침받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땅에 거하는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그래서 그들에게는 재앙인 거예요. 그들이 신으로 여기는 그것의 영향력이 그들을 이렇게 괴롭게 하기 때문에. 우리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혹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하나님 외에 신처럼 떠받드는 게 있다면 그게 돈이든 뭐 자식이 될 수도 있어요. 뭐 가족일 수도 있겠죠. 어떤 명성이든 어떤 관계든 우리가 이런 것들 신처럼 떠받든다면 그것들의 영향력이 우리를 괴롭게 할 거예요. 죽는 것조차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괴롭게. 네. 이게 첫째 화입니다. 12절 그래서 첫째 화는 이제 지나갔어요. 아직 재앙 둘이 남았어요. 그래서 13절부터 보면은 여섯의 천사가 나팔을 분대요.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음성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명령은 아니고 하나님 앞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금제단 아까 앞에서 봤던 거죠. 요거예요, 요거. 하나님의 금제단. 여기는 하나님의 보좌고 요 금제단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봤죠. 요 금제단에서 그럼 어떤 명령이 나왔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앞선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요 금제단으로 전달된 것은
기도였어요. 성도들의 기도가, 성도들의 기도는 제단에서 시작했는데 이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이 사람들이 기도했어요. 이 향연이 올라간 거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금제단에서 명령이 나왔다는 것은 성도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또 여길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 응답은 이제 심판에 대한 거죠. 그래서 다시 보면 14절, 유브라데 강에서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줘라라고 했어요. 유브라데 강은 유프라테스 강이죠. 그래서 로마 제국에 있어서 유프라테스 강이 이쪽인데, 로마 제국은 유프라테스 강 동쪽으로 영토를 넓히지 못했어요. 유프라테스 강이 로마의 국경선인 거예요. 한 번도 이기지 못한 무시무시한 파르티아가 있어요. 사실 로마 이전 다른 제국들은 다 여기를 정벌을 했거든요. 이거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그 제국에 대한 거예요. 유프라테스 강 여기에요. 알렉산더 대왕은 여기 인도까지 점령을 했어요. 근데 로마는 이걸 못 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제국 지도는 이런 식이에요. 그냥 오히려 유럽 쪽으로 더 퍼져 있고 여기는 동쪽으로 갈 수 없어요. 유프라테스 강 여기 보면은 여기가 파르티아예요. 지금 알렉산더 대왕 때는 파르티아가 알렉산더 대왕을 정복이 되는데, 로마 때는 요 유프라테스 강 동쪽은 요 파르티아가 장악을 하고 있어서 로마로서는 넘지 못하는 땅끝인 거예요. 유프라테스 강. 그래서 요 유프라테스 강에 있는 내 천사라는 것은 땅끝에 있는 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천사들은 근데 보면은 결박당에 있대요. 금지당에 있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결박이라는 단어. 그래서 요 땅끝에서 금지당에 있는 내 천사를 해지해줘라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요 내 천사를 아까 계시록 7장 1절에 나온 요 땅의 내 모퉁이에서 바람을 막고 있는 천사랑 동일한 것으로 보기도 해요. 근데 아니다라고 하기도 해요. 이거는 뭐 어떻게 여기든지 그 이유 해석에 대해서는 크게 달라지는 않는데, 어쨌든 이제 이 천사들이, 땅끝에 있는 천사들이 심판을 실행을 하게 되는 거죠. 아까 인해환상에서는 교회의 관점이었어요. 그래서 인막간에서는 아까 그 내 천사가 막고 있었어요. 심판을. 교회의 관점이니까. 왜냐하면 교회의 구원이 완전히 일어날 때까지, 인이 다 쳐질 때까지 막고 있었다면은, 이제 나팔환상에서는 세상의 관점이라고 했잖아요. 회개하지 않는 세상에 대해서 이제 재앙이 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심판이 시작됩니다. 15절 보면은 그 사람들은 정해져 있어요. 심판이 언제, 어느 때, 심판의 규모까지도 이미 다 정해진 그 심판이라는 거예요. 심판이 정해져 있다는 거고, 그걸 갖다 맡은 자들이 천사들이라는 거고, 16절 보면은 마병대의 수, 그 심판은 마병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봐요. 군마들을 통해서. 규모가 근데 2만만이라는 뜻은 2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수를 표현한 것 같아요. 이 당시 그냥 전 세계 인구가, 지구상 전 세계 인구를 추정했을 때 2억이래요. 전 세계 인구가 다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어느 쪽에서요? 유프라테스 동쪽, 파르티아, 로마가 한 번도 이겨보지 못한 그쪽에서. 그럼 17절, 18절 보면은 마병대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 모습 되게 좀 괴상해요. 기괴해요. 말의 머리가 사자처럼 생겼고,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와서 사람들을 죽이고, 성경에서 이 불과 유황은 심판의 상징이에요. 나중에 계시록에서도 불과 유황의 못 나올 거예요. 그것처럼 이 마병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꼬리에도 뱀 머리 같은 게 있어서 이걸로도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도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뒤로도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그냥 이거는 좀 무시무시한 기마 부대에 대해서 표현을 한 것 같아요. 무시무시한 심판을 이런 기마 부대를 가지고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파르티아가 첫 시간에 얘기했어요. 기병대, 파르티아 기병대가 되게 유명했다고 했거든요. 첫 시간에 봤던 그림, 이거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이 활을 되게 잘 쐈고, 그리고 말 타는데 파르티아 사법이라고 해가지고 말 고삐를 잡지 않아요. 안장에 앉아서 뒤돌아서 활을 쏘는 전술, 파르티안 샷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인터넷에 치면 이게 꽤 유명해요. 그러니까 다 바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요러한 이미지를 갖다 모티브로 쓴 거거든요. 유프라테스 강을 넘어서 온다는 점, 기병이라는 점, 꼬리에도 공격한다는 점, 뒤로도 공격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앞뒤로 자유자도 공격할 수 있고, 그리고 무시무시하다는 점. 그래서 보면은 앞에 그 나팔환상, 5번째 나팔환상에서 황충 나왔잖아요. 황충도 꼬리에 쏘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걔로 생긴 거는 마병대 군마처럼 생겼어요. 소리도 그렇고. 그런 것도 이런 거. 파르티아 기병을 갖다가 이제 모티브로 해서 한 거고, 그리고
인해환상에서 첫째 인해환상에서 보면 활을 든 말타자가 나와요. 활을 든 말타자가 나와서 이기려고 한다. 그것도 좀 이런 파르티안 기병의 무시무시한 모습을 이제 형상화한 거다라고 상징으로 한 거다. 그러니까 두려운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형상화해서 심판의 메시지로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 나팔장이잖아요. 믿지 않는 세상에 대한 경고예요. 이제 참을 만큼 참았다. 더 이상 인내는 없다. 경고 끝나간다. 마지막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을 때, 그러면 그런 경고를 받았을 때 받은 사람의 마땅한 반응이 있어야겠죠. 경고를 받은 사람의 마땅한 반응. 경고를 받았으면 이제 좀 잘해야 되는 거예요. 경고를 그렇게 많이 받았으면 이제 좀 조심해야 되는 거거든요. 옐로 카드를 받았으면 레드 카드 안 받도록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20절, 21절. 재앙에서 남은 자들, 그 믿지 않는 자들은 이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우상숭배해요. 그런 재앙 앞에서도. 아까 말했듯이 다른 것들을 찾는다고 했죠. 다른 구원자, 다른 해결책을 찾는다고 했죠. 우상숭배하고 계속해서 악행을 해요. 우상숭배와 악행, 여호와 신앙과 사회정의,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에 대해서 계속해서 어긋나게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 환상에서의 강조점은 이거예요. 회개하지 않아요, 세상은. 2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회개하지 않더라. 마치 출애굽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제 애굽을, 바로를 심판했을 때 그때랑 같은 양태예요. 그렇게 경고했던 거. 보면은 사실 여기 이제 나팔 재앙에서도 보면은 출애굽에서의 재앙을 갖다 가져다 쓴 것들이 꽤 많아요.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 하늘에서 우박과 불이 떨어지는 것, 온통 어두워지는 것, 흑암 재앙, 그리고 메뚜기 재앙, 이런 거 다 출애굽 10가지 재앙 중에서 갖다 쓴 거거든요. 나중에 대접 재앙에서도 출애굽 재앙들을 갖다 또 가져다 쓸 거예요. 그래서 10가지 재앙도 사실 또 보면은 처음에 3번째 재앙까지는 모두에게 다 임해요. 근데 4번째 재앙부터는 하나님의 백성과 애굽을 갖다 분리해서 애굽에만 막 내리거든요. 여기서도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재앙으로 자신을 갖다 드러내면서 경고를 하지만 바로는 회개하지 않아요. 바로는 돌이키지 않아요.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해치려고 하고 그들이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끝까지 방해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나타난 이들도 땅에 거하는 자들도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를 해도. 그랬을 때 그럼 지금을 사는 이 시대의 사람들은 어떤가? 회개하는가? 이 사람들은 왜 회개하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 인정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얘기했듯이 뭐 자연 앞에서, 사실 인간은 그런 거대한 자연재해 앞에서 인간은 진짜 한낱 연약한 인간이거든요. 우리는 그걸 사실 예측은 할 수 있지만 막을 수는 없어요. 예측을 한다 해도 30년부터 100년 안에 화산 터진다. 30년부터 100년 안에 이런 식이에요. 당장 내일 모레 뭐 이렇게 몇 시간 뒤 이런 식의 예측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도 다른 신, 다른 구원자, 다른 방법을 찾아요. 출애굽 10가지 재앙은 그래서 그들이 사실 이제 재앙이지만 그 재앙이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 말고 다른 신으로 섬기던 그 신들에 대한 심판이었거든요. 보면 출애굽에서 보면 이렇게 표현을 직접 하고 있어요.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한 거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신들에게 벌을 주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신으로 여기는 것에 대해서 그게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을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거예요. 내가 참 신이다. 그래서 그런 가짜 신들을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얘네들이 신으로 여기는 가짜 신에 대해서 승리했다. 내가 이겼다. 이걸 보이시는 거예요. 물론 그래도 그 완악한 발언 하나님 인정함이 없어서 회개하지 않았죠. 그럼 지금을 사는 우리로 생각했을 때 우리는 사실 뭐 태양을 우리가 섬기진 않죠. 태양이나 바다나 강이나 뭐 메뚜기나 뭐 그런 자연물을 신으로 섬기지는 않아요, 우리는. 근데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신으로 섬기거든요. 예를 들면은 과학이에요. 과학을 절대적인 것으로 여겨요, 우리가. 과학을 절대적인 것으로 여기고 신으로 여기면서 믿고 있어요. 그래서 자연재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뭐 경고하고 계시지만 인간들은 다른 신을 찾죠, 과학.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인간들의 과학을 과학으로 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너희가 절대적으로 여기는 그게 너희의 구원이 되지 못한다. 과학이 아무리 뛰어나고 위대해도
현재 우리가 겪는 자연재해들을 해결해주지 못하거든요. 막아주지 못하거든요. 화산 폭발, 쓰나미, 사실 이런 건 고사하고 홍수나 태풍, 사실 화재도 그냥 자연 진화되도록 기다리기도 해요. 워낙 건조하고 바람 불고 하면은. 그래서 단순히 이게 자연재해만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또 보면은 이제 내 앞에서 그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나를 압도할 것 같은 그런 상황들 앞에서 나는 어떤 걸 구원자로 여기는가? 내가 구원자로 여기는 건 무엇인가? 이것도 계속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구원자로 여기는 거, 내가 나를 구원해 줄 것을 여기는 거.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집만 해결되면 될 것 같아. 뭐 로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걸 갖다 구원으로 여기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신 것, 나의 거룩함, 나의 성화, 나의 성결됨, 이런 걸 여기는 건지. 그러면서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나를 구원해 줄 자가 딱 정해져요. 결국 돈을 얻게 해줄 무언가가 나를 구원해 줄 자로 생각을 하게 되든지, 아니면 나를 거룩하게 해주실, 나의 성화를 이루어 주실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이 될지. 그래서 그런 걸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가장 절대화하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님 말고 절대화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일상에서도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이런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공부 못해도 돼. 돈만 잘 벌면 되지. 동의하세요? 이게 본인의 의견이다. 이런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공부 못해도 돼. 돈만 잘 벌면 되지. 공부 못해도 되지 뭐. 나중에 돈만 잘 벌면. 학교 안 가도 돼. 돈만 잘 벌면 되지 뭐. 돈을 절대함이 반영돼요. 사실 뭐 자퇴한 아이들도 많대요. 물론 꼭 그게 돈 때문은 아니지만, 그러다 보면 이제 돈을 절대하다 보면 도덕적이지 않아도 돼. 돈만 잘 벌면 되지. 실제로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교회 안 가도 돼. 돈만 잘 벌면 되지. 조금 바뀌어서 얘기하면 교회 안 가도 돼. 공부만 잘하면 되지. 이렇게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대부분의 교회 안에서 공부만 잘하면 돼. 교회 공부만 잘하면 돼. 예수 안 믿어도 돼. 교회 공부만 잘하면 되지. 그래서 우리가 절대화하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구원, 내가 구원자를 여기는 그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재앙을 내리십니다. 뭐 계시록에서 나타난 해가 어두워지는 거 뭐 이런 거죠. 근데 사실 해가 어두워지는 것은 해를 심판하는 게 아니라 해를 의존하는 자들, 해를 우상화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화하는 그것을 심판하는 것 중에서 우리 경제가 망하고 주식이 폭락하는 것은 주식과 경제를 하나님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그런 주식과 경제를 의존하고 있는 우상화하는 그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거겠죠. 하나님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돌아오라고. 네가 의존하는 그게 너의 구원이 될 수 없다고. 돌아오라고. 근데 우리 다른 거 하죠. 주식, 그런 코인. 맞아요? 아무튼. 그래서 요게 나팔 환상에서 나타난 재앙의 역할이에요. 재앙. 그래서 이런 재앙이 누군가에겐 재앙이에요. 누군가에겐 재앙이에요. 근데 모두에게 다 재앙이고 심판인 것은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일곱인이랑 일곱 나팔의 메시지를 갖다 비교를 해보면은, 일곱인은 교회에 대한 메시지라고 했어요. 그죠? 그리고 일곱 나팔은 세상에 대한 메시지라고 했어요. 일곱인은 그래서 그 모티브로 가져왔던 게 복음서 종말장이라고 해서 복음서 종말장, 복음서의 종말장이었고, 일곱 나팔은 출애굽 재앙이었어요. 출애굽 재앙에서 모티브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종말장은 결국 이제 예표거든요. 재앙, 같은 재앙이지만 이건 이제 예표예요. 그리고 출애굽 재앙은, 출애굽도 사실 이것도 이제 뭐 재앙이긴 하지만 이거는 이것도 이제 일종의 경고죠. 이건 경고. 보고 돌아와서 깨달아라. 그래서 둘 다 재앙에 대한 거예요. 일곱 나팔 둘 다 재앙에 대한 건데, 어떤 사람은 같은 재앙을 보고도 예표를 여기는 거예요. 예표를 여기고, 깨어 있어야겠구나. 내가 인내해야겠구나. 기다려야겠구나. 이렇게 된다면,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경고인데, 이 경고가 내가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 그 경고가 아니고, 내가 구원으로 여기던 게 망했구나. 재앙으로밖에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재앙의 상황에서도 교회에게는 이게 구원의 소망에 대한 예표, 구원의
실현이 되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자신의 구원을 갖다 무너뜨리는 그런 재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나는 어떤 걸 구원으로 여기고 있는지, 나는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가 간절하게 바라는 것, 그게 뭔지. 예수님 다시 오심과 내가 예수님 닮아서 정결해지고 거룩해지고 성화됨인지. 사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이거거든요. 그 구원을 갖다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는지, 아니면 지금 여기서 뭐 그런 재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그런 어떤 의지할 만한 그런 세상에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세상의 가치들, 그런 걸 구원을 여기고 그런 걸 간절하게 바라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계시록을 보고 있는데 계시록이 이런 환상을 보고 있잖아요. 환상의 내용들, 그런 의미 파악도 되게 중요한데, 근데 왜 이런 걸 보여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보여주셨는지를 우리가 또 알고 적용하는 게 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 정도로 해가지고 마치면 될 것 같아요. 힘써 알자, 여호와를 알자. 우리 여호와께 돌아가자.